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이제 새벽에 읽으신 시편 42편은 이제 이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과거 이 모세에게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라의 자손들만큼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훗날 이 다윗 시대에 이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성가대원들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망명길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피신을 떠날 때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던 이 성가대원들이 이 다윗의 이 망명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다윗의 그 처절한 마음의 심정, 그 심정을 노래에 담아서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2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에는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이 망명길을 떠나는 이 다윗의 그 처절한 마음의 심정이 이제 이 42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의 이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우리 특별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큰 아픔과 또 고통이 있다면 바로 이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또 명예를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 큰 괴로움과 몸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아픔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 이렇게 멀리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압살롬의 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감격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목마름. 지금 이게 이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찬양되었던 고라 자손들은 바로 이 같은 다윗의 애통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지휘자 인도에 따라 온 회중이 이 마스길의 찬양,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찬양을 함께 부르게 한 것입니다. 즉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윗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만나게 될 때, 갈급함을 경험하게 될 때, 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교훈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무언가로부터 막 무섭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바싹바싹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맞쓰기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는요 비가 이제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러한 와디라고 하는 건천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많은 짐승들이 이제 물을 구하러 이 건천에 내려왔다가 물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갈급해하는 짐승이 있다면 바로 사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 신체의 특성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단순히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결국 몸에 있는 혈관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급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이는 것은요 단순히 뭐 물을 좀 한 모금 먹고 좀 갈증을 해결하겠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즉 생사를 건 절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이 심정은요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이 사슴과 같은 절박함으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정말 단 한순간도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서 이제 조난을 당해서 표류하는 그러한 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배에 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바로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무리 뭐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냥 망망대해 바닷물밖에 없죠. 그러나 물은 사방의 천지지만 그렇다고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극심한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아유 이 바닷물이라도 먹자 하면서 바닷물을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순간 여러분 그 바닷물의 그 짠물 잠시 동안 뭐 그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뭐 목을 축여주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바닷물에 있는 그 짠분으로 말미암아 이 체내의 수분을 더 빠르게 그렇게 빼앗아 가면서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음으로 그렇게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론 저런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처럼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예. 근데 여러분 프랑스의 그 신본주의 사상가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예.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영혼이 메말라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자꾸만 세상적인 그러한 바닷물을 자꾸만 들이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메마르고 공고한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이다. 그러면서 돈을 더 움켜쥐려고 막 몸부림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혹은 세상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면 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바닷물도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더 깊은 갈증과 공고함으로 몰아넣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짜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세상의 바닷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꿀 정도로 세상의 바닷물을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오히려 그녀의 영혼은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텅 빈 영혼은요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그렇게 채우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메마름, 우리의 모든 공허함, 우리의 모든 갈증 결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슴처럼 간절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에 메마른 우리 영혼을 영원히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는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공고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들려오는 감정의 소리에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11절 거의 동일한 문장인데 우리 11절로 통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초라한 망명길을 떠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도 마찬가지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과 입을 모아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네가 이렇게 왕이었던 한때 왕으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던 네가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을 보니까 네가 그동안 의지하던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떠난 모양이구나.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의 비난 또 조롱 속에서 다윗은 깊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정은 비록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이러한 감정에 이렇게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은 결단코 그와 같은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그냥 다 푹 빠지도록 완전히 함몰되도록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제3자 된 그러한 입장으로 엄하게 꾸짖듯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강해 설교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저서인데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행 중 대부분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나 자신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을 보라고. 이미 늦었다고. 절망적이라고. 하나님도 더 이상 너에게 얼굴을 돌리셨고 너를 돕지 않으실 거라고.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말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럴 때 이 거짓된 감정의 소리에 우리가 예민해져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더 깊은 우울과 침체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때 가만히 우리 내면의 그 모든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고 더딜 때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틈타 속삭여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끝장났다.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두려운 감정에 절대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억울함과 슬픔이 밀려올 때 절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호통치듯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거센 풍랑이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보라자선의 맞쓰길, 이 교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때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에 일시적 만족을 주는 세상의 바닷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샘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공부할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더 열심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찾아 부단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끊임없이 내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 다 떠나가고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